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고린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너머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우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다 같이요.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세 가지 사건을 민족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 명절이죠. 우리 한국의 광복절이나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데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민족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은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재배해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고 7번의 안식일 후의 첫날이기 때문에 77, 49, 1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밀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또 처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처음 열매를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이거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오게 된 겁니다. 옛부터 유대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 3대 절기, 6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 때는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국가적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개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간혹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부터 시작된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본격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이 발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방문을 닫아버리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결국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순교까지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했던 사건이 오늘 성령이 충만히 임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더라는 사실 그 이상의 아무 의미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 사건이 신앙적 사건으로 바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이 베푸신 기적을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고 의심 없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심으로 믿게 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려면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시대를 초월하는 우주적인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확정시킨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아주 신비로운 현상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헬라어로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호흡, 생기,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바람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왜 하필 바람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람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촛불이 꺼지고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바람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어요. 우린 미국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목격할 수 있는데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 아주 강한 바람이 불면요,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집도 날아가 버려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허리케인 샌디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저 아보카도 나무같이 저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요, 뿌리채 다 뽑혀져서 그냥 땅에 널브러지게 됩니다. 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자동차가 도로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바람이라는 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성령은 허리케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의 골짜기로 가서 그 사방에 쌓여있는 이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어요. 죽은 지 하도 오래돼서 뼈밖에 남지 않은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푸뉴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마른 뼈들이 갑자기 철컥철컥 이어서 연결이 되더니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더니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제자들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로 오늘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했어요. 3절 말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을 동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싸울 때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성격과 성령의 성격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불은요, 소멸하는 힘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우리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창했던 숲들이 산불이 나면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질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죄를 태워 소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를 태워주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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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를 찬송하고 막 터가 흔들리더니 그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보인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서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이사야의 입에 대어주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했던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먼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깨끗게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할 죄악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태워버려야 할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재물의 우상, 출세의 우상, 욕망의 우상, 이런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꼭 일부 대표자들에게만 임했어요. 그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분 없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거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나오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만민, 이제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또 구약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일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한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요,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떠나지 마셔야지 어떻게 떠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몸에 받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세 번째는 전인격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성령의 역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각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온전히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슬퍼할 때는 나도 슬퍼하게 되고 주님이 가기 원하는 곳에 있으면 나도 그곳에 가게 되는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방언은요,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모르는 언어인데 그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언입니다.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모스크바 집회를 할 때에 그는 영어로 설교를 하고 통역관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도 다 멸망합니다 했더니 이 통역관이 러시아어로 미국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힘차게 외쳤어요. 그 다음에는 소련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그랬더니 통역관이 입을 딱 닫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곤란한가 보다. 경찰에 끌려가든지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지만 난 영어로 해야지. 소련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 마친 다음에 강단에 내려오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물었어요. 당신 왜 통역을 안 하냐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이 소련 말로 했어요. 네? 난 소련 말을 모르는데 난 영어로 했는데 근데 2번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련 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 소련 사람 멸망한다고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땅과 종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문제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하려면 그 나라 말로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한 번은 남미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한국 선교사님이 스페니쉬로 통역을 해주고 그 스페니쉬 말을 또 원주민 통역관이 원주민어로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 설교가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방언이 터지게 하심으로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자기 나라 통역관이 필요 없이 15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15개의 나라들은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세계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민족주의적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는 우주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인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살게 심판하신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담을 쌓고 제각기 살아왔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어 엎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 사건이에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하도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는 거 말고 상습적으로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고 들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졸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건 또 졸다가도 설교 끝날 때쯤 되면 귀신같이 알고 일어납니다.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됐다. 라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분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은 말씀의 소통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학력이 다르고 우리의 경험이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려지고 믿어지는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더니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자기 재산을 스스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땅끝까지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